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7일입니다. 어제는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이 새로운 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은총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에서 8장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각 장의 내용 간략하게 요약을 먼저 하지요. 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길갈에 진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또 광야에서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만나가 그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그 열매를 맺게 되면서 약속의 땅의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게 되고요. 여호수아는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는데 이건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경험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호수아 6장은 그 유명한 여리고성의 함락을 다룹니다.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외쳤더니 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성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되지요. 여호수아 7장은 아간의 죄와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다룹니다. 작은 도시 아이를 공격하지만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간이 여리고에서 금과 은을 숨겼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8장은 이제 아이성의 승리와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전략적인 전투를 허락을 하시죠. 매복 전략을 통해 아이성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낭독이 이어지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예배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 우리가 또 염두에 두시고 5장에서 8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바다 쪽으로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임금과 바닷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임금이 소식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요르단 강물을 마르게 해 주셔서 그들이 마침내 건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임금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더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다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두 번째로 할례받게 하여라.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받게 했다. 아랄롯 언덕에서였다. 여호수아가 남자들을 할례받게 한 까닭이 있었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군인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광야 길을 걷는 동안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남자는 모두 할례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광야 길을 걷는 동안 태어난 남자는 아무도 할례받지 않았던 것이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걸었다. 결국 온 결에 곧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들로 백성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다 죽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여호와께서 단단히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우리 조상들에게 굳게 약속하신 땅,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이다. 여호와께서 그들 대신에 자손이 일어나게 해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들이 할례받게 했다.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길에서 할례하지 못해서였다. 온 결례가 할례받는 일이 끝나자 상처가 아물 때까지 진영의 자기 자리에 머물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집트에서 겪은 치욕을 오늘 너희한테서 굴려서 치워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 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넘는 명절 유월절을 그달 14째 날 저녁에 여리고 벌판에서 지켰다. 그들은 넘는 명절 유월절 바로 다음 날에 그 땅이 내는 것을 먹었다. 누룩 없는 빵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바로 이날에 먹었다. 그 땅이 내는 것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는 없었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러 눈을 들어보니 거기 자기 앞에 누군가 칼을 뽑아 손에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장군님은 우리 편인가요? 적의 편인가요? 그가 대답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이제 막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는 또 물었다. 지휘관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가요?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 지휘관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발에서 샌들을 벗으세요. 그대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 아멘. 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여리고의 성문을 굳게 닫아두어 드나드는 사람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임금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싸울 수 있는 남자는 모두 그 도시를 돌아라. 도시를 한 바퀴 도는 것이다. 6일 동안 그렇게 해야 한다.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순양 뿔나팔을 들고 그 상자 궤 앞에 서서 가거라. 7번째 날에는 그 도시를 7번 도는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야 한다. 순양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져서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온 백성이 크게 소리쳐야 한다. 그러면 도시의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저마다 바로 앞으로 올라가거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언약 상자를 메십시오. 7명의 제사장은 7개의 순양 뿔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상자 궤 앞에 서게 하십시오. 또 백성에게 말했다. 나아가서 도시를 도십시오. 싸울 채비를 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상자 궤 앞에 서서 나가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한 대로 진행되었다.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순양 뿔나팔을 들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다. 여호와의 언약 상자가 그들을 뒤따랐다. 싸울 채비를 한 사람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걸었다. 뒤쪽 부대는 상자 궤 뒤에서 걸었다.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렸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또 명령했다. 소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도 나오게 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내가 여러분에게 소리치라고 말하는 날에 소리치십시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상자 궤가 도시를 돌게 했다. 한 번 돌고 오게 했다.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묵었다. 다음 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상자 궤를 메었다.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순양 뿔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상자 궤 앞에서 계속 걸어가며 나팔을 불었다. 싸울 채비를 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걸었다. 뒤쪽 부대는 여호와의 상자 궤 뒤에서 걸었다.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렸다. 2번째 날에도 도시를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다. 6일 동안 그렇게 했다. 7번째 날에는 동틀 무렵에 일어났다. 앞서 해오던 것처럼 도시를 돌았다. 7번을 돌았다. 그날만 도시를 7번 돈 것이다.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소리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 도시를 주셨습니다. 이 도시와 그 안의 것은 모조리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다만 메인대 없는 여자인 라합과 그 집에 같이 있는 사람은 다 살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냈던 심부름꾼들을 라합이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그런 물건을 가져가다가는 이스라엘 진영을 그런 물건과 같은 처지로 만들 것입니다. 불행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은과 금, 또 놋과 쇠로 된 그릇은 모두 거룩합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창고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서 백성이 소리쳤다. 나팔 소리를 듣고는 백성이 크게 소리친 것이다. 그러자 성벽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저마다 도시로 바로 올라가 그 도시를 빼앗았다. 그리고는 도시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 소와 양과 나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날카로운 칼로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 땅을 살피러 다녀왔던 2명의 남자에게 여호수아가 말했다. 그대들은 메인대에 없는 그 여자의 집으로 가시게. 그대들이 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딸린 사람들을 모두 거기에서 밖으로 나오도록 하시게. 그 땅을 살피러 왔던 2 젊은이가 갔다. 라합,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자매,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 그의 가문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나오게 했다.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데려다 놓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시와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불태웠다. 다만 은과 금, 또 놋과 쇠로 된 그릇은 여호와의 집 창고에 들여놓았다. 메인대 없는 여자인 라합과 그 아버지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가 살려주었다. 그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머물고 있다. 여리고를 다니며 살펴보라고 여호수아가 보냈던 심부름꾼들을 라합이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했다.
이 도시 여리고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도시의 주춧돌을 놓다가는 맏아들을 잃고 성문을 달다가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온 땅에 여호수아에 대한 명성이 자자했다. 아멘. 7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의를 저버리고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에 손을 대었다.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을 아간이 가져간 것이다. 아간은 갈미의 아들이자 삽디의 손자이자 세라흐의 증손자로 유다지파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다. 여리고에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베다웬 옆에 아이로 보내면서 말했다. 올라가서 그 땅을 다니며 살펴보고 오세요.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두루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했다. 온 백성이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를 쳐부술 수 있습니다. 온 백성이 번거롭게 그리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3,000명쯤이 아이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달아났다. 달아난 사람들 가운데서 36명쯤을 아이 사람들이 쳐 죽였다. 아이 사람들이 성문 앞에서 그들을 뒤쫓았는데 스바림까지 이르러 산비탈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 그 바람에 백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여호수아가 옷을 잡아 찢고 여호와의 상자 궤 앞에 엎드려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 원로들도 그렇게 했다. 또 그들은 자기 머리 위로 흙먼지를 뿌렸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아, 주 여호와여, 무슨 까닭으로 이 백성에게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 망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차라리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자리 잡도록 해 주셨더라면요. 주제 넘은 말씀입니다만 주님,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이고 달아난 마당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주님의 큰 이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셨다. 일어나라. 무슨 까닭으로 네가 엎드려 있는 것이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들을 말이다.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고 훔쳐가기도 했다. 숨기기도 하고 자기들의 살림살이 가운데 두기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들을 견뎌낼 수 없어서 적들에게 등을 보이고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하는 것을 너희 가운데서 없애버리지 않으면 내가 더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일어나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라. 이렇게 일러주어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내일을 위해서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이 네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아,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을 네 가운데서 없애버릴 때까지 너의 적들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 지파별로 나와 오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 제비 뽑힌 지파는 가문별로 나와 오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 제비 뽑힌 가문은 집안별로 나와 오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 제비 뽑힌 집안의 남자들은 한 사람씩 나와 오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을 가져가는 것으로 제비 뽑힌 사람과 그에게 딸린 것은 모조리 불태우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 한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 지파별로 나아오게 했다. 제비 뽑힌 것은 유다 지파였다. 유다 지파의 가문들을 나아오게 했다. 그 가운데 제비 뽑힌 것은 세라흐 가문이었다. 세라흐 가문의 남자들을 나아오게 했다. 그 가운데서 제비 뽑힌 남자는 삽디였다. 삽디 집안의 남자들을 나아오게 했다. 그 가운데서 제비 뽑힌 남자는 아간이었다. 아간은 갈미의 아들이자 삽디 손자이자 세라흐의 증손자로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감사 찬양을 드리시오. 그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에게 숨김없이 말하시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정말 제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빼앗은 물건 가운데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좋은 신할 외투 한 벌, 2.4kg 되는 은, 무게가 600g 되는 금덩이 한 개입니다. 이것들을 제가 넘보다가 가져가서 곧 보시겠습니다만 저의 천막 가운데 땅속에 파묻어 놓았습니다. 은을 맨 아래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그들은 그 천막으로 달려갔다. 아, 여러 물건이 천막 안에 파묻혀 있었고 맨 아래에 은이 있지 않은가. 그들이 그 여러 물건을 천막 가운데서 파내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져와서는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 여호수아는 세라의 증손자 아간을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함께 끌어냈다. 그의 아들, 딸과 소와 나귀와 양과 천막과 그에게 딸린 것도 모조리 끌어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다. 그들은 아간과 그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그대가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넣은 까닭이 무엇이오? 오늘은 여호와께서 그대를 불행으로 몰아넣으실 것이오.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돌로 쳐서 죽였다. 그에게 딸린 물건은 모조리 불태우고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그러고는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에도 볼 수 있다. 그제야 여호와께서 뜨거운 분노를 푸셨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아멘.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마라. 온 군대를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임금과 그의 백성과 도시와 땅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아이와 그 임금에게는 여리고와 그 임금에게 했듯이 하여라. 다만 이번에 빼앗은 물건과 집 짐승은 너희 것으로 돌려도 괜찮다. 너희는 그 도시 뒤쪽에 병사를 숨겨두어라. 여호수아가 일어났다. 온 군대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려는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제 그대들은 그 도시 뒤쪽으로 가서 숨어 기다려라. 그 도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마라. 모두 준비하고 있도록 해라. 나는 나와 같이 있는 군대를 다 데리고 그 도시로 다가가겠다. 그 도시 사람들이 이전처럼 우리를 맞아 싸우러 나오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달아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따라 나올 것이다. 마침내 우리가 그들을 꿰어 그 도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처럼 우리가 자기들 앞에서 달아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달아날 것이다. 그러면 그대들은 숨어 있던 데서 일어나서 그 도시를 빼앗아야 한다. 여호와 그대들의 하나님이 그 도시를 그대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 도시를 빼앗으면 그 도시를 불태우도록 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도록 해라. 잘 들었느냐?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내린 명령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숨을 곳으로 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아이 서쪽에 머물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병사들 가운데서 묵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검해 보고 백성 앞에 서서 이스라엘 원로들과 함께 아이로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거느린 온 군대가 올라가서 그 도시 앞에 이르렀다. 그들은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진을 친 곳과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여호수아가 5,000명쯤을 뽑아 아이와 베델 사이, 곧 아이 서쪽에 숨겨두었다. 그 도시의 북쪽에는 군대를 온 진영과 함께 두었고 도시의 서쪽에는 후위 부대를 두었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그 골짜기로 갔다. 아이 임금이 이를 보았다. 그 도시 사람들은 서둘러 일찌감치 나와서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 했다. 아이 임금은 자기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아라바 앞에 정해 둔 곳으로 나왔다. 도시 뒤쪽에 적군이 숨어 있는 줄은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져서 광야 길로 달아나는 척했다. 아이 안에서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게 했다. 그들은 꼬임에 빠져 여호수아를 뒤쫓느라고 그 도시에서 빠져나왔다. 아이와 베델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뒤쫓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둔 채 도시를 떠나 이스라엘을 뒤쫓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에 든 창을 아이 쪽으로 내밀어라. 내가 그 도시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여호수아가 손에 든 창을 그 도시 쪽으로 내밀었다. 그가 손을 내밀자 숨어있던 병사들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달렸다. 그들은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도시를 빼앗아 서둘러 불태웠다. 아이 사람들이 뒤돌아 보았다. 이런 도시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이쪽 저쪽 어느 쪽으로도 달아날 수가 없었다. 광야로 달아나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뒤쫓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던 것이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숨어있던 병사들이 그 도시를 빼앗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도시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서서 아이 사람들에게 달려들었다. 숨어있던 병사들도 도시에서 나와 아이 사람들과 맞서 싸웠다. 그리하여 아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끼었다. 앞쪽에도 병사들이 뒤쪽에도 병사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쳐 부수었다. 그 가운데서 끝내 살아남거나 빠져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아이 임금은 붙잡혀서 여호수아에게 끌려왔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뒤쫓기던 광야 들판에서 아이 주민들을 모조리 죽였다. 아이 사람들은 모두 날카로운 칼에 맞아 죽었다.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로 그 도시를 쳐 부수었다. 그날 쓰러진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다. 모두 아이 사람들이었다. 아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때까지 여호수아는 창을 든 채 내민 손을 거두어 들이지 않았다. 다만 그 도시에서 빼앗은 집짐승과 물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렸다.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태워 영영 황폐한 폐허 언덕으로 만들어버렸고 그것이 오늘까지 그러하다. 아이 임금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나무에서 시체를 내리고서는 도시의 성문 출입구에 던져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게 했다.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그때 여호수아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만들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가르침 책에 적어둔 대로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이었다. 그 위에서 여호와께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올려드리고 평화제물 화목제물을 잡아 바쳤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르침을 그 돌 위에 옮겨 적어두었다. 그 가르침은 모세가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과 원로들과 행정관들과 재판관들은 언약 상자의 이쪽과 저쪽에 섰다.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섰다. 나그네들도 토박이들도 그렇게 했다. 절반은 그리심 산을 바라보고 절반은 에발산을 바라보고 섰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명령한 대로 했다. 그러고 나서 가르침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가 복과 저주를 가르치는 말씀을 모두 읽어주었다. 모세가 명령한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읽어주지 않은 말씀이 없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무리와 여자와 어린이와 그들 가운데 사는 나그네들 앞에서 읽어주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나눴으면 하는 몇 구절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들 중에서 5장 9절 말씀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죠.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겪은 치욕을 오늘 너희한테서 굴려서 치워버렸다. 그게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이 되는데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전쟁 전에 먼저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6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여호수아가 말하죠.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인데 이해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나의 전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장 11절에 보시면 아간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인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것으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공동체 안에서 거룩을 책임지고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5장에서 8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먼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했던 이스라엘의 할례, 그것처럼 우리도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 가운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나팔을 부르고 성을 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전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의 삶이 공동체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좋은 날 되시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 가득하시길 빕니다. 내일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